할렐루야. 2026년 세 번째 주일이죠.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 22절 바로왕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자, 이러한 바로왕의 명령이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 바로왕의 명령 앞에 모든 이스라엘 특별히 여인들이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별히 아기를 임신하는 임신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거 혹시 딸이면은 살 길이 열리지만 아들이면은 다 나일 강가에 그 밥이 되게 만들어라는 이러한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아기를 임신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힘든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이 위기의 시대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이 부모가 훌륭하다고 부모가 믿음의 용사였다. 부모가 믿음의 용사였기 때문에 자녀가 믿음의 선지자로 민족을 구원하는 선지자로 쓰임받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석 달 동안 그를 왜 숨겼습니까? 얘가 너무 특이하고. 남자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남자애가 태어나는 순간 바로 나일 강가에 던져야 됩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석 달 동안 따르지 않고 숨겼어요. 그 숨긴 이유가 뭐냐 하게 되니까 이 애가 좀 뭐하다. 다른 애하고 좀 다르다 말이야. 우리 자녀가 다른 집의 자녀하고 조금 달라.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특이한 아이야. 특이한 아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 노예 생활을 끊어낼 수 있는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DNA가 흐르고 있는 그런 애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생각하기를 이제 왕의 명령을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녀 때문에. 모세 때문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신앙의 용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모 중에서도 특별히 어머니, 그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굽니까? 요게벳이다라고 출애굽기 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는 모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가문을 족보를 쫙 설명합니다. 그죠? 모세가 어디 누구의 손자 손녀 태어났다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6장에서 14절부터 이제 27절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 족보를 지금 한번 한 카트를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로 27절에 한 카트를 소개할 때 20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아니고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며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으니라. 아므람이 몇 살에 죽었다. 누린 삶의 횟수는 137년이었더라. 137년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므람은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겁니까? 137년.
137년을 아브라함은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노예 생활은 원래 몇 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40년. 원래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까? 40년. 네? 40년. 400년이죠. 창세기 15장을 봅니다.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몇 년의 노예 생활을 말씀하냐. 예언을 받았죠. 조상이 먼저. 조상 아브라함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후손들이 앞으로 400년간 노예 생활할 거다. 창세기 15장. 자, 우리 13절, 14절만 읽어요. 13절 읽습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후손이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몇 년 동안 그들을 괴롭힌다? 400년간 괴롭힌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400년간의 노예 생활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입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몇 장이었습니까? 12장. 11절.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한편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체류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지금 몇 년이다? 앞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 것이다. 고난을 경험할 것이다. 고난의 민족이 될 거다. 고난을 몇 년 동안 400년간 노예의 고난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서는 총 몇 년이다? 430년입니다. 430년이다. 그래서 예언은 400년이지만 실제 거주한 총 기간은 몇 년이다? 430년이다. 30년이 더 플러스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 1절에서 레위의 집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 시의 아내로 삼으니라. 그 딸이 누구다? 요게벳이다 했습니다. 요게벳은 히브리어로 요케베드라고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가 무슨 뜻이냐 하니까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사람 이름에 여호와라는 뜻이 들어간 최초의 이름이 요게벳. 최초의 이름이요. 요게벳입니다. 이 최초가 중요합니다. 이름의 뜻이 합성어인데 그 이름의 뜻 안에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여호와 약칭이 바로 요야, 여호와의 약칭이 요다. 요 플러스 여호와 플러스 케베드가 합해진 단어다. 케베드가 무슨 뜻입니까? 영광, 무거움, 종기를 뜻하는 카보드에서 유래한 단어가 케베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다? 영광이시다. 또는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요게벳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다? 신앙이 너무 좋은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다.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특별히 레위 가문에서 남자가 태어났을 때 여호와는 영광이다. 여호와의 영광 이런 뜻으로 지을 수 있겠죠. 남자를 소중히 여기는 시대잖아. 그죠? 여자가 태어났는데 딸내미가 태어났는데 딸내미 이름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지을 정도로 그 부모님의 믿음이 대단한 거야. 그죠? 부모님의 믿음이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이 또 기도를 했겠죠. 10개월 이상 애기 이름을 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건 딸은 딸인데
아주 특이한 딸이야. 이름 자체가 뭡니까? 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죠.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여호와께 영광 돌릴 목적이잖아요. 그 창세기 43장 21절이죠. 창세기 43장 21절이 바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목적으로 창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에 100% 맞는 이름이 요게벳이다. 이름이 얼마나 세계적인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세계적인 이름이고 사명적인 이름이고. 요게벳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요게벳이라 이름 아무나 요게벳이 됩니까? 요게벳이 되는 거지. 레위 가문에서 신앙 좋은 기도의 가문에서 말씀을 묻고 자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신앙이 타고난 이 레위 가문에서 남자애가 태어나는 애에게 요게벳이 안 짓고 딸내미가 태어나는데 요게벳이라고 지을 정도로 이 요게벳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그런 딸내미로 태어났어요.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6장 20절에 비로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이 누구다? 요게벳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 민수기 26장 59절 읽습니다.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레위의 딸 요게벳인데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낳았더라. 이집트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죠? 그녀가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아브라함에게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3명의 자녀를 다 신앙의 인물로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아론이 맨 처음에 태어난 애가 누굽니까? 미리암이지. 미리암 누나니까. 아론 모세가 누나니까 미리암이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미리암을 이스라엘의 최초의 민족적인 여자 예언자다. 예언자로 길러내는 거잖아요. 아론은 대제사장이다.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는 세계적인 선지자다. 그러니까 요 이남 일녀를 낳아가지고 잘 신앙으로 길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자,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자녀를 성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이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자녀를 성공시켜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이름이 누구다? 요게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성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러한 믿음이 있거든. 여러분의 별명을 요게벳이라 이렇게 불러도 좋지만은 그럴 마음이 없으면은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요게벳이다. 그런데 요게벳은 바로 7대 슬픔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 7대 슬픔을 가진 여인이 7대 기쁨으로 역전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요게벳의 인생의 주어는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게벳은 바로 뭐죠? 요게벳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렸다? 3명의 자녀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므로써 민족의 영웅, 신앙의 영웅으로 만들면서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생의 7대 슬픔을 뭐로 바꾼다? 7대 기쁨으로 역전시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여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슬픔 중에 첫 번째 슬픔이 무슨 슬픔이다? 노예 민족의 슬픔이다. 자, 출애굽기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우리 13절만 읽어봅니다. 이에 출애굽기 1장 13절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엄격히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노예 민족의 슬픔이었는데 특별히 어떤 슬픔? 가나안 악순환의 슬픔. 몇 년 동안 가나안 악순환을 경험한다. 430년, 400년 이상을 가나안 악순환을 경험한다. 그래서 14절 읽습니다. 해반족 이기는 일과 백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더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가나안을 대물림 받는 슬픔입니다. 자, 그래서 ABC가 나오죠. A 보세요. 자, 고난의 예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네 후손이 400년간 이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 정착기죠. 정착기. 초기 약 한 몇 년, 7, 80년 정도 될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전환기가 와요. 그 전환기가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 1장 6절이 전환기라. 출애굽기 6장 1절 읽어봐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을 때 새로운 영감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영감이 열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보여. 1장 6절. 출애굽기 1장 6절 전환기. 출애굽기 1장 8절도 있습니다. 6절 먼저 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온 세대가 죽었더라 하니까 요셉을 죽고 나니까 요셉을 다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8절 읽겠습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뉴킹 새 왕이 일어났다. 이집트를 다스렸더라. 전환기가 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교체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왕조가 교체되면서 요셉 세대는 다 까먹어 버리고 뭐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가 이스라엘 민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라. 이 민족이 만약에 우리의 대적 민족하고 연합을 해버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왕조도 교체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국고성을 쌓는 명분을 줘가지고 명목으로 뭐합니까?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노예기가 도래한다. 9절로 11절이죠. 읽겠습니다. 1장 9절 그가 자기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급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바라온을 위하여 국고도시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였더라. 하니까 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 지금 들어가서 고센 땅을 부여받아 가지고 그 고센 땅에 부여받아 살면은 애굽이 뭐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뭐 할 거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뭐 할 거다. 반드시 뭐 할 거다. 이 사람들이 애굽의 우상에 물들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알았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상에 물들 것을 아셨습니다. 우상에 물들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우상에 물들 것을 아시고 우상에 물들면은 반드시 뭐가 온다? 가난이 올 것인데 요셉 세대는 고센 땅을 부동산을 공짜로 대통령으로부터 하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목 추급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면서 경제적인 번성을 경제적인 기적을 맛볼지 모르지만은 그 경제적인 번영 속에 취해가지고 그냥 애굽의 우상에 취해버릴 것이다. 그럼 우상에 취해버리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날 것이다. 반드시 가난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 속에서 민족이 될 거다. 민족을 형성할 것이다. 가장 빠른 시간에 민족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을 이제 야곱에게 하셨는데 자,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 대대로 뭐 된다? 선의가 되는 슬픔을 경험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임신의 슬픔입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기쁨인데 임신할 때부터 걱정, 근심이 앞서는 거야. 혹시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죽어야 되는데 걱정, 근심이 앞서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잉태한 기쁨은 잠시고 슬픔이 더 앞서는 임신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은둔의 슬픔이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왕의 귀에 들리는 순간 가족이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일간 숨겨놨기 때문에 90일간 아이를 숨겨두면서도 두려움에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거죠. 90일이 지난 후에 이별의 슬픔을 경험합니다.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아기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동동동 떠내려갑니다. 그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이별의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별의 슬픔이 더 깊어지죠. 왜냐하면 3년 정도 자기가 유모로 아기를 길렀거든요. 3년 정도 길렀는데 이제 3년이 끝나고 나니까 누가 양자가 돼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별이 되는 거야. 완전히 이별되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생이별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7가지 슬픔을 경험한 요셉의 시였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경험해야 기쁨인 걸 아는 거야. 가난을 경험해야 부요의 중요성을 여러분 하나님이 부요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깊어지는 거야. 가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금수저로 태어났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돈의 소중함을 모를 뿐만 아니라 돈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가 작아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금수저가 되는 흙수저가 이제 물질이 크게 열리게 되면은 물질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깊어지는 돈에 대한 소중함이 깊어지면서 감사가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요게벳이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이 이름의 예언이 이루어지려면은 7대 슬픔을 경험하면서 7대 기쁨으로 전환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7대 기쁨이 첫 번째 기쁨이 뭡니까? 7대 기쁨이 결혼의 기쁨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레위의 집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하는 결혼의 기쁨입니다. 특별히 남편을 만났는데 이름이 누구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닮은 아므람이다. 히브리어로 암남이다. 이 두 단어가 결합된 이름입니다. 암은 뭔 뜻입니까?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람은 무슨 뜻입니까? 높여진, 숭고한, 높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뭡니까? 바로 높여진 백성, 고귀한 백성, 존귀한 백성, 존귀하게 높아지는 백성 이런 뜻으로 레위 가문, 신앙의 가문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뭐라 지을까라고 하다가
뭐라고 지었다? 람이라고 지은 거. 그래서 이 우리 아들은 앞으로 뭐 높여져야 된다. 존귀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름 속에 담긴 예언이 또 새 자녀를 낳음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서도 137세까지의 장수하면서 첫째 딸 미리암은 민족적으로 쓰임받는 여자 예언자로 쓰임받았고, 둘째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쓰임받았고, 막내 모세는 민족의 선지자로 쓰임받으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문이 존귀하게 높아진 거죠. 이런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니까 너무너무 뭡니까? 기쁜 거라. 그래서 여자의 운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남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도 여자를 통해서 남편이 높여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로 31절에는 여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갱년의 지혜를 받은 CEO 현숙이를 만난 거잖아. 현숙이를 만난 남자는 뭡니까? 바보 같은 남자야. 그런데도 그냥 남편이 그 도시에서 그냥 무슨 행사만 있으면은 시장님이 올 때, 도지사가 올 때 항상 그 남편이 그 행사에 초대를 받아. 왜 그러냐 하니까 여자를 잘 만나가지고 높여진 경우가 간혹 있어. 잠언 31장 10절로 31절이.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인데 갱년의 지혜를 받은 여자들. 갱년의 지혜를 받은 여자를 만나버리니까 돈을 잘 갱년해가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야, 남자를.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높여져버리는 경우지.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여자의 운명은 남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지만은 옛날에는 영부인 그러면은 정말로 성공했고 출세했고 정말로 존귀하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애가 고등학교 때 내 옆에 코 흘리게 내 짝꿍이었잖아. 그런데 그 여자가 그냥 대통령 부인이 되었대, 영부인이 되었대. 그러면은 동창회에서 모임 다 부러워하는 거야. 그리고 그 코 흘리게 그 동창생 그 애 좀 만날 수 없나? 만나면 대통령 좀 만나가지고 좀 비즈니스도 꽃이 피고 뭔가 한 자리 얻겠는데 하면서 만나려고 막 줄을 서잖아. 요즘은 그런 일도 별로 없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죠.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결혼의 기쁨이다. 두 번째 출생의 기쁨이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읽습니다. 그 여인이 숫대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하나를 더 뭡니까? 보탰습니다. 뭐라고? 믿음을 강조한 거죠. 믿음. 어떤 믿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 부모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하나 더 보탠 거죠. 그죠? 하나 첨가시켰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여인의 사명은 뭡니까? 자녀를 낳는 겁니다. 믿음의 여인의 사명은 뭐죠?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겁니다. 소망의 여인의 사명은 뭐죠?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사랑의 여인의 사명은 뭐죠? 자녀를 믿음의 지도자로 성숙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여인의 기쁨은 뭐죠? 믿음의 자녀를 낳는 기쁨이죠. 소망의 여인의 기쁨은 뭐죠?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기쁨이죠. 사랑의 여인의 기쁨은 뭐죠?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쓰임 받도록 사랑으로 평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괴벳은 믿음의 기쁨, 소망의 기쁨, 사랑의 기쁨을 온전히 누림으로 여호와의 영광 돌린 여인이다 이 말. 자, 세 번째 요괴벳은 어떤 기쁨을 누렸습니까? 사랑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도표를 출애굽기 2장 1절에 잉태했죠. 자녀를 잉태해서 10개월 동안 잉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도표를 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며칠 동안 자녀를 숨겼다. 90일 동안. 90일 동안 바로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를 숨겨두었다. 믿음의 기쁨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0절에는 유모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아기의 자녀의 젖을 빨리면서 양육의 기쁨. 그리고 잠언 14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뭐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기쁨입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4차원 사랑의 기쁨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제의 기쁨이다. 자, 출애굽기 2장 9절 읽어요. 2장 8절 9절 읽습니다. 출애굽기 2장 8절 9절.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싹스를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했습니다. 약 3년 정도 젖을 먹이는 요괴벳에게 양육비를 공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일반 노동자는 월 0.5에서 1세겔 상당, 전문 기술자와 왕실 관리 종사자는 약 1에서 2세겔 이상, 왕실이 지정한 유모는 일반 노동자보다 높은 보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양육비를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월 1세겔이지만 연 12세겔이죠. 3년이면 36세겔이잖아요. 왕실 유모 기준으로 보면은 월 1.5에서 2세겔이고 연 18에서 24겔이고 4세겔이고 3년이면은 54에서 72세겔 정도 되죠. 요괴벳은 약 3년간 최소 36세겔, 최대 72세겔 정도 이 정도 보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러한 단순 임금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뭘 줬다? 거룩한 뭘 준 거야? 보상을 준 거다. 자기 아기를 자기가 기르면서 돈을 받아. 예? 수입이 생겨.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거룩한 보상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뭘 누린다? 가난 속에서도 경제적인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무슨 기쁨입니까? 전수의 기쁨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이죠. 그래서 바로 모세는 왕궁으로 가기 전에 한 3년 정도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 준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요괴벳은 3년 동안 신앙 전수의 기쁨을 누렸죠. 모세는 신앙 전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성공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전수해주는 기쁨이죠.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도 사업 설명을 하면서 뭡니까? 강의를 뭐 하는 거다? 전수시켜서 강사로 만들어주는 기쁨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뭐죠? 이거 구체적인 뭡니까? 뭐 등록하는 방법, 출금하는 방법, 가입시키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 업무를 전수해주는 기쁨. 그래서 강의를 전수받고 업무를 전수받으면 누구든지 강사가 되는 거라. 누구든지 다 여기 센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센터에 바로 묘목,
그러니까 배가 자라기 전에 뭐죠 그거? 자, 배를 이제 전수하잖아. 그죠? 모판에서 다른 데로 이제 이전시키는 것처럼 우리 센터는 무슨 센터를 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센터다. 센터를 만들어내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센터는 뭐 하는 거다? 강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강사는 강의는 USB 담아서 가르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는 실제로 이제 배우면 됩니다. 센터장한테. 그렇게 하는데 자꾸 전수해 주는 걸 기뻐해야 돼. 무조건 해. 그냥 물고기를 잡아 입에 먹을 것이 아니라 요거는 배우세요. 해가지고 딱 전수시켜버리는 거. 그래 전수하여서 전수의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면 좋은 겁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구원의 기쁨이다. 요괴벳의 나일강에서 아이가 구원받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양자로 감으로써 또 한 번 더 구원받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자, 모세의 이름이 예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어서 자녀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을 영적으로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을 다시 보세요. 요 아기 이름을 10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0절.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요게벳이 지었습니까? 공주가 지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0절 읽어요. 그 아이가 자라며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누굽니까? 공주죠. 파라오의 공주죠. 파라오의 딸이죠.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다. 물속에서 건져내었다. 단순히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기가 나일강에 모욕하러 갔다가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에 둥둥 떠내려오는 그 아기를 발견해가지고 물에서 자기가 건져낸 거죠. 물에서 건져내었다 뜻이 뭡니까? 모세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의 경험 속에서 그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바로 예언적인 이름이었다. 그런데 요 이름을 공주가 먼저 지었을까요? 요게벳이 먼저 지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2장 10절만 딱 보면은 누가 공주가 모세 이름을 건져내었다는 뜻으로 나일강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 할 것이라고 문자적으로는 맞는 말이야. 그 문자적으로 맞다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글자가 써져 있으니까 그게 정답이야. 시험을 잘 쳐. 그래서 100점 맞아.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그러잖아.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이게 모세가 문자적으로 건져내었다라고 이름을 공주가 지었다라는 말은 맞아요. 맞아. 그런데 모세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죠. 건져내었다는 구원의 이름이잖아. 그 이름을 누가 먼저 지었다? 요게벳이 3년 동안 불렀던 이름이 모세라고. 모세. 요게벳이 왜 3년 동안 구원의 이름, 구원자 이름, 모세 이름을 3년 동안 어떻게 불렀을까? 히브리서 아까 11장 23절에 그가 무슨 아이임을 보고 특이한 아이임을 보고 그래서 누구죠? 요게벳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서 자기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엄마 소원이 뭐였냐고요? 민족을 해방시킨다. 민족을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적의 민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요게벳이 중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자녀 중에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적인 지도자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구원하는 노예에서 구원하는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 거라고 소원을 품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제목이 또 깊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 이름을 차라리 그냥 구원자라는 이름을 건져내는 이름 뜻을 가진 모세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3년 동안 뭡니까? 아기를 양육하면서 모세야 젖 먹어라 하면서 모세라고 자꾸 불러주니까 그 어린애가 자기 이름이 누군지 알아서 공주가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3년 동안 모세라고 아기도 알고 있었다. 엄마도 알고 요게벳도 알고 있었고 친엄마도 알고 있었고 모세 자신도 알고 있었던 이름이 모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요 모세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질 때가 몇 년 걸렸어요. 모세 이름이 사실 무명한 이름이었거든. 무명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 이름이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알려졌죠. 그죠? 애굽 왕자로 알려졌는데 또 40년간 뭐죠? 자, 애굽의 왕자로만 알려져 있었지만은 진짜 영적으로 구원할 이름이라는 거는 40년간 감추어진 이름이죠. 애굽의 왕자다 하고 그 이름이 유명해질 줄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구원할 이름이다. 건져낼 이름이다. 그것은 40년간 실제로는 숨겨진 이름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름 뭡니까? 바로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그 이름은 완전히 땅속에 파묻힌 것처럼. 그러니까 80년 동안 그 이름이 빛이 났어요, 안 났어요? 80년간 그 이름이 빛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언제 빛을 내느냐 하니까 자기 사명을 깨달았을 때 이름에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 하게 되면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뭐죠?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명하게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려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이름이 이제 감추어져 있었는데 80년 만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여 유명한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장을 봅니다. 신명기 34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을 딱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4장 바로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10절 모세의 생애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어떻게 찍습니까? 어디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시던 자더라. 주께서 그를 보내사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게 하신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 가운데서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보여준 그 모든 강한 손과 그 모든 큰 두려움 가운데서 그분께서 그를 아셨더라. 이렇게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 모세 생애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모세 생애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10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다, 못 일어났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등장하는 모든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다? 모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다? 출애굽기 3장에서 알았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기름을 부어주신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긴다. 첫 번째 사명은 출애굽의 사명, 두 번째 사명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자였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특징은 세 가지 종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입으로 바로 내려온다. 말만 선포합니다.
예언만 선포하는 선지자.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선지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로 받는다?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 세 번째는 어떤 선지자다? 얼굴과 얼굴이 만나가지고, 자, 얼굴과 얼굴이 만나버리니까 그 마음의 깊은 비밀이 얼굴을 통해서 전달된 거라. 얼굴빛.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얼굴과 얼굴. 얼굴은 예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얼굴과 얼굴. 자,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만난다. 네? 특별히 시편 80편을 봅니다. 시편 80편 3절 봅니다. 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3절 보세요. 주님, 자,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개할 때 뭐가 비친다? 주의 얼굴빛이 비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7절. 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돌이키사. 회개할 때 주님의 얼굴빛을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납니다. 19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하니까 회개할 때 뭘 만난다? 주님의 얼굴빛을 만나면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누린다.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주님의 얼굴빛을 만나면서 구원의 열매를 누린다는 것. 10편 80편을 통해서 주의 얼굴빛을 지금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회개할 때 뭘 만난다? 주의 얼굴빛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주의 얼굴빛을 만날 때 뭐 한다? 죄를 뭐 한다? 회개한다. 특별히 조상의 민족의 죄, 조상들의 죄 이런 죄들을 뭐 합니까? 회개할 때 그 얼굴빛을 깊이 만난 거라. 깊이 만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민수기 봅니다. 민수기 14장이 중요하죠. 민수기 14장 여러분들 뭘 외웁니까? 27절을 외우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뭐 할 거다. 행할 거다는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그 말씀을 다 외웁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을 보세요. 14장. 자,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니까 이거는 언어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이 민수기 14장 바로 18절입니다. 자, 13절로 자 25절까지 쭉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핵심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핵심적인 기도. 자, 18절 읽어요. 시작. 주는 오래 참고 민수기 14장 18절.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하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따라 용서하였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터인즉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강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갱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라.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 자, 27절 봐요. 참으로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을 즉 그들이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했어요. 이 원망 불평의 언어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40년간 강야를 뺑뺑이 돌 수밖에 없다. 가난 악순환을 경험할 수 없다. 방랑 악순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뿌리가 어디에서 온 거냐? 뿌리를 지금 기도 속에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지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한 거다?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는 뭐다? 430년간 애굽의 우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애굽의 우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우상을 통하여 자범죄를 지었죠. 뭐 안 되면 원망하는 자범죄를 짓는, 언어의 죄를 짓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이 뿌리가 어디에서 왔다? 여기서 왔다. 이걸 뭐 하는 겁니까?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 회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입으로만 예언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와 차원이 다른 거라. 마음으로 뭡니까? 예언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와 차원이 다른 거라. 왜? 얼굴과 얼굴로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모세가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쁨을 가져야 된다? 바로 요게벳처럼 무슨 기쁨? 기도의 기쁨. 자, 요게벳은 왕의 명령 자체가 위협이 되었습니다. 잉태 순간부터 기도하고 탄생 때도 기도하고 90일간 아이를 숨기면서 기도하고 나일강의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기도하고 갈대 상자에 아기를 띄워서 흘려보내면서 기도하고 또 유모로서 젖을 먹이면서도 기도하고 양자로 보내면서도 기도하고 양자로 보내놓고 나서 계속 기도가 이제 자녀를 향한 기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습관이 되는 거야. 그만큼 기도했으니까 이제 아예 자녀를 위해서는 그냥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이야. 앉으나 서나 자녀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녀를 위해서 생각을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앉으나 서나 매일매일 365일 계속 자녀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뭘 누린다? 기쁨을 누리는 거야. 기쁨. 그래서 이 자녀라는 거는 말이야. 자녀라는 거는 잉태할 때 기쁘지만은 태어날 때 기쁘지만은 또 뭡니까?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애를 돌보면서도 기쁘지만은 또 학교 보낼 때도 기쁘지만은 졸업시킬 때도 기쁘지만은 결혼시킬 때도 기쁘지만은 또 손자가 태어나기도 기쁘지만은 계속 자녀는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너에게 뭘 주겠다? 희락의 영성을 주겠다. 자녀를 위해 평생을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뭘 준다? 바로 희락의 영성을 주겠다. 희락의 영성을 주겠다. 여러분 영이 희락의 영성이 근원적으로 열리게 되면은 마음에 무슨 화폐가 창조된다? 희락 화폐가 창조되는 거라. 희락 화폐가 조경해가 창조되는 거라. 그래서 그 희락 화폐가 뭘 만들어낸다? 실제적인 실물 화폐를 열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요게벳처럼 이렇게 기도하셨어. 마음이 희락 화폐를 찍어내는 조폐공사가 되시었어. 그 희락 화폐의 조경의 장자가 되시었어. 기쁨을 통해서 실물 화폐가 열매로 만들어지는 이 같은 세계적인 희락의 거부가 되시고 희락의 왕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